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장면에서 제자들이 도망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되는 예수님의 신문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3절로 46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죠.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열둘 중의 하나, 12명의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또는 사도라고 부르죠. 그 중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12를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란 저는 그걸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 훈련이란 예수님을 보니까 훈련시키는 목사가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이 적당하겠구나 하고 뽑고 또 저 사람이 제자 되기에 성품이 괜찮겠구나 하고 뽑아서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이제 표현을 저처럼 이렇게는 않죠.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냐 하는 정의가 달라지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 또는 제자 삼으라 이런 표현은 12제자 같은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12제자 같은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다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몽땅 제자라면 이제 길거리에 가봐가지고 쓸만한 놈 있으면은 너 우리 교회 성도가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별론데 하는 사람 싹 나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12만 남겨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성경은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본문으로 와서 그런데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택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나중에 이제 44절을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라는 말도 안 해요. 이제 예수를 파는 자가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가룟 유다를 택하실 때 이걸 모르고 택했을까요? 이 괜찮은 놈인 줄 알고 택했는데 뽑았는데 3년 지나서 뒤통수 쳤어. 이런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200%.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뭘 모르고 사람을 전혀 모르고 뽑았다가 뒤통수 당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이 되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러신 거죠. 그러면 알고 뽑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12를 택하실 때 좀 기록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뽑을 때 택하실 때 밤새워서 기도하고 선택하셨다라고 나와요. 밤새 뭐 때문에 기도를 했겠어요? 12제자를 택하는데 이놈들이 다 서로 성격도 다르지 사상도 다르지 어떤 사람은 반로마 혁명주의자지 한 놈은 친로마 매국노 소리를 듣는 사람이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한 사람은 장차 나를 팔 사람이잖아. 이걸 택하기 위하여서 밤새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물론 성경은 그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봤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예요. 항상. 예수님만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믿는 자의 기도의 주제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여야 하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결론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고 순종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결론이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도 아니고 그건 이방인의 기도죠. 이방 종교야 신에게 빌고 뭐 제물을 바치고 해서 내 뜻을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성경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게 내가 이렇게 순복하는 내 뜻을 굽히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기도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친 뒤에 그렇게 살기 위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해서 12를 택했는데 이제 드디어 알고 계셨던 대로 예수를 파는 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최후의 만찬과 지금 여기 등장하는 그 사이에 12 중에 한 놈이 자리를 빈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드디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42절을 보면 이러죠. 41절 42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제자들이 3번이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되었다. 왜요? 때가 왔도다. 무슨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그게 기도의 결론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등장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유다가 오는데 43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왔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격렬하게 저항을 할 줄로 예상을 했던 거고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와 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막 스크럼을 짜고 반항을 하고 때로는 저들도 몽둥이를 들고 저항을 하고 할 줄로 알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때려잡으려고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불의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검과 몽치나 무기나 이런 걸 가지고 대항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사를 찬동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비판을 하셨지만 물리력으로 반발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혈과 육으로 세우는 줄로 알아요. 그런 운동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울까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에 쓰임 받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는 44절 그들은 이미 군호를 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같이 온 군사들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무슨 사진을 찍어서 수배령을 내리고 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군호를 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입을 맞추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것도 오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43, 4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뭐 가룟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보다 가룟 유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반항을 안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팔아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말하자면 돌아가시려고 오셨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려고 오셨으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반항을 안 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었으면서도 그걸 몰랐고 그래서 단단히 잡아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단단히 잡아 끌고 가지 않고 앞장서서 네가 걸어가라 해도 가셨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짰다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몰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20년 30년 예수 믿은 시간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빼고 새벽 기도는 소수가 오니까 그렇게 20년 30년 믿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고 함께 숙식을 같이 한 것보다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은 군대가 1년 6개월이지만 저희 때는 3년이었잖아요. 3년 군대 생활하고 온 지가 벌써 언제요? 40몇 년이 지나서 까마득한 옛날인데 아직도 생생한 거 보면 이 3년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중간에 휴가도 있었지만 휴가도 몇 번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도 없이 오로지 3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글을 읽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지없이 드러났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그쪽 이야기를 더 길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표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가 하는 것을 이 가룟 유다의 태도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입 맞추는 자가 그렇게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하고는 45절에 이에 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춥니다. 랍비라는 말은 어제 제가 설명을 했죠.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야 하느냐 하는 유대 민족의 가르침이 있다고요. 부모가 아니라 랍비부터 구해야 된다. 왜? 랍비는 부모는 너의 부모지만 랍비는 민족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이 칭호가 굉장히 존경하는 칭호예요. 인간에게 최상의 칭호인 거죠. 근데 랍비라는 칭호보다 한 단계 위가 주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랍비라는 최상의 존칭을 붙였는데 실은 잡으러 온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위선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랍비어라는 이 호칭 말고 더 나가서 입을 맞추니 그래요. 이 입을 맞추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앞에는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하고 군호를 짠 거고 그리고는 45절은 실제로 입을 맞춘 겁니다. 근데 입을 맞췄다라는 이 카타필레오, 여러분 필레오가 사랑하고 비슷한 거죠. 사랑, 에로스, 필레오, 뭐 아가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타필레오, 입을 그냥 맞춘 게 아니라 뜨겁게 맞췄다.
인사법입니다. 인사법인데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외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위선자예요. 외식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교훈을 했죠. 뭐를 강조했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식입니다. 외식, 형식, 위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 뭐 이런 거 싹 포함해서, 또는 뭐 콥틱교 이집트에 뭐 그 외에도 많은 종파가 있어요.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범주 아래 천주교가 있고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그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 그게 뭐죠? 그게 형식주의, 외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외식, 형식, 그거는 뿌리가 바리새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창한 예식을 막 거창한 복장을 입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신약 성경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이나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이런 데에 제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구약의 대제사장 같은 그런 복장을 막 머리에 관 쓰고 막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뭐 여기다가 손에다가 뭐를 들고 교황처럼 또는 카톨릭 신부들처럼 그런 복장이나 외모나 그런 복장을 하고 드리는 예식이나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어본 성경을 통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기독교가 카톨릭화, 천주교화 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외식, 형식, 위선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남의 나라 사람이든. 근데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유교 문화 풍토에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해 그거를. 그렇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지 무슨 뭐 종교적인 화려한 그런 복장과 퍼포먼스와 무슨 예식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구약은 구약이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건 다 종결되고 끝나고 성취가 됐어. 이제 더 이상 그런 쪽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뜨겁게 입을 맞추는 이 입맞춤, 이게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위선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지금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근데 고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주간에는 금식해야 된다가 성경에 나오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고난 주간이니까 좀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금식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남에게 요구하면 안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그거를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는 졌다 갖다 어디다가 오리알로 갖다 놓고 그죠? 나는 금식했다 이쪽을 강조하죠. 뭐 사순절이니 고난주간이니 해서. 자, 다시 또 자꾸만 밖으로 나갔다 또 다시 오고 하는데 이게 다 적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선, 외식, 형식,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런 인간의 숨겨놓았던 그 진짜 숨겨놨던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던 가룟 유다의 그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밖의 삶이 다르고 목사 앞에서와 성도 앞에서가 하는 행위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명시를 해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근데 이 칼을 뺐다 하는 것이 이 검으로 대항을 했다 하는 것인데 이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도망가요. 50절에. 그러니까 이것도 순간적인 혈기일 뿐이지 진심이 아닌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마는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51절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만져가지고 다시 낫게 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베드로가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손으로 무슨 외과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붙여서 낫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떨어졌을 때 묻은 흙은 털으셨을까 생각을 해보. 하여튼 뭐 그거 상관없이 낫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기적을 지금 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어제 나오지만 그건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거고 이 귀를 붙여주는 이때는 기도가 필요 없어.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귀를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래도 두 종류의 사람,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가는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눈앞에서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데도. 이게 인간입니다. 3년 동안 그걸 봤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못 들은 거죠. 이제 마가복음은 그 낫게 한 것은 뺐지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으며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못 잡았다. 근데 이건 그냥 사실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왜 내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못 잡은 줄 아느냐? 그거예요. 이는 그러죠. 이는 이유. 못 잡은 이유는 자기들은 이유가 있겠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래요. 예수님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십자가를 앞두고. 근데 마가복음은 지금 거의 처음 나오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인간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열정으로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도움을 못 받아서거나 아니면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무엇을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 6월절이라고 하는 때가 딱 맞게 되어지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는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월절에는 잡지 말자 그랬는데 저들의 생각대로 유월절에는 잡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않으려고 해도 그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목매달아 죽이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이자. 그래도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반드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예언된 거라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날짜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너네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만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 인생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넓게라고 했느냐면 좁게 보면 오늘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올지 하얀 옷을 입고 올지까지 다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자,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십자가 앞에서 내 힘, 내 열심, 내 정성,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 한 청년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이다 하는 말이 우세하고요. 근데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도 결국은 잡히니까 도망가 버리고 끝났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전혀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성경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순수히. 그러나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지만 막상 닥치니까 그 관점이 없으니까 당황해서 다 도망가요. 검을 휘두르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는 관점, 내가 만나는 상황을 보는 이 관점, 이 관점이라는 것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관점을 갖느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점을 갖느냐, 아니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또는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여기까지 한 절 한 절 생각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우리를 향한 도전과 적용점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고, 외식주의를 싫어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발맞춰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룟 유다가 뜨겁게 입을 맞추는 것 같은 이런 외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에 빠져서 주를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성, 나의 열심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은 도망가는 베드로나 제자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의 근거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고난주간 전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늘 감사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